다음에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는데, 첫째, 우리 지금 전 세계를 이 지난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다르게 기독교적인 우리 역사관이랄까요, 세계관, 또 기독교적인 도덕관, 이런 차원에서 다음 현재 우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선교의 동향, 이론적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동남아에는 12년째, 13년째 지금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또 이러한 강의에서는 좀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쓴소리도 하겠습니다만은 제 말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좋은 파워포인트를 준비 못했고, 우리 저기 현지인 조수가 아직도 이런데 조금 늙은 사람은 우리 콤맹 시대라 먼저 현대 선교 동향에 대해서 먼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6개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한국을 못 갔는데 꼭 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2월, 3월 되어도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에 태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일부러 오영철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보름 동안 자가 격리한 선교사를 통해서 첫째, 경비가 많이 되네요. 최하 거의 1000불 경비를 들여서 보름 동안 호텔에 갇히게 되면은 꼼짝을 못하고 완전히 밖에를 못 나가는 그런 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갈수록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행 자유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좋은데 모두 다 하는 이 언론이나 분위기는 갈수록 대단히 더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는 영국에서 이미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제2의 코로나랄까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병,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리어 축복만을 우리가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에 당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더 무섭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 축복의 말씀은 불과 14절인가 15절, 15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면서 못할 때는 하는 저주, 심판에 대한 경고가 50 몇 절이나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국제 정치학자들이 온 세계의 분위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의 위기는 아무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또한 어느 정부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다 우울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재앙도 전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실패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21세기는 도덕적 무정부주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데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는 것 없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시진핑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양심이 마비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나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첫째, 도덕적 무정부 시대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보시면은 분명 미국 국민들의 반은 이번 대선은 부정이다. 반면에 반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니와 또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많은 그런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과 네 편, 상대편 편과 적과 악운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어떤 잘못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반대편이 한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편가름식의 판단이지 도덕적 판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 뉴스에 대해서 불신이 심각합니다. 유언비어 온갖 거짓 뉴스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아주 한 8년 전에 깜짝 놀란 것은 교수님, 한국의 어느 여성교사가 교수님 이름이 프리메이슨이 나와요. 무슨 소리야? 내가 프리메이슨을 비판하고 제일 무서운 준적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인데 왜 그 프리메이슨의 내 이름이 나오려고 했느냐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님들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캄보디아에 있을 때입니다. 아주 같이 일하는 우리 여성 교사님이 딱 구글에서 한국 기독교의 프리메이슨 하고 이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름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 프리메이슨 첫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김장한 하여튼 김삼만 보사도 나오죠.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또 전호진이도 끼어서 도대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정보에 대해서 이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이 도덕적 무감각과 또한 이 정보에 대한 혼돈, 그야말로 영적인 흑암과 도덕적인 흑암으로 오늘 우리 국제사회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오늘 어떤 면에는 선교의 전도의 모라토리움이 될 수 있다. 모라토리움은 전도를, 선교를 잠시 중지해라. 잠시 중지하면 다행인데 이게 영원한 중지가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역사를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의 모라토리움은 1970년대에 WCC 아시죠? 그 WCC 세계 선교 및 전도 분과 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의 모라토리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양 기독교회가 더 이상 선교지 비서구 후진 국가가 되겠죠. 그 후진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이것은 중지해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거기서 이제 선교의 일시 중지라고 하는 이 선교의 모라토리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자유주의가 우리 기독교 선교에 미친 영향을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이 코로나로 문제로 말미암아
위험한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이 나라마다 고립주의가 나오고 지금 많은 정권들이 우리나라부터도 조금 비판을 해야 되겠네요.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독재와 통제를 강화하는 이 코로나 독재의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저를 조금 오늘 누가 장로님이 그 요사이 지금 선교지에 구제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구제 사업 좀 하시라고 오늘 격려금을 조금 보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복음교회 장로님 조금 고참 장로님이라서 그 장로님 이영훈 목사 뭐 제 후배가 되니까 또 뭐 나이 면에 있어서는 큰 교회 당회장님이지만은 좀 이제 그 순복음교회 돈 많이 모아놓으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 순복음교회 좀 돈을 확 풀어서 선교지에 선교사들도 좀 크게 한번 후원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상대하는 우리 선교지 교회 지금 다음 주일 제가 조그마한 한 30명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정심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게 이 태국 사람들은 그 수키야키 일본식 수키야키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제해야 될 것은 많고 한국 교회 헌금은 줄어들고 대단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 방 전체를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선교센터 1층에 있던 그 좀 큰 센터는 문을 닫고 여기 9층에 조그마한 방으로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제 살림집도 되고 사무실도 되는 방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지금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방에서 최소한도로 10명 미만의 우리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오늘 이런 선교가 되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두 사람은 이제 그 MDB 프로그램에 공부하겠다고 이제 지망이 돼 있고 앞으로 한 5, 6명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5, 6명은 또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은 어렵죠. 문제는 오늘 우리 선교는 여러 선교사님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그 18절부터 제가 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선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이사야 66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선교를 해서 그 이방인이 이방인 제자를 만드는데 그 이방인 열매 가운데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선교의 목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뭐 학교를 하시든지 또한 고아원을 하시든지 학사 사역을 하시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현지인 없이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현지인 좀 많이 쏘갔습니다. 예, 돈으로도 많이 쏘갔고 뭐 나쁘게 말하면 한국말로 떼였습니다. 버젓이 알고 예, 예, 분명 좀 빌려달라고 해서 줬더니만은 그러면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서 예, 그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또 미얀마에서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 선교 돈 주면 그냥 주지 절대로 빌려주지는 마세요. 저처럼 예? 그냥 구제만 하지 그 우리 사역자들의 돈 빌려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하는 것은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제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100%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동남아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저는 선교 역사를 읽으면서 과거 19세기 초반 또 19세기 이전에는 주로 인도의 영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윌리엄 캐리가 현대 첫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꾸 이제 윌리엄 캐리를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선교 이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윌리엄 캐리 이전에 벌써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벌써 17세기 중반부터 모라비아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인도, 저기 중남미, 그게 또 평신도들이 헌금도 없습니다. 후원자도 없이 맨몸으로 목수로서 땜쟁이로서 여러 가지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 미국으로, 그 다음에 불랑스의 유구노 신자들이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저 남미 남아연방에 가시면 여러분들 거대한 포도 농장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포도 농장 어마어마합니다. 그 불랑스의 유구노 신자들이 그리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도 농장을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기독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한 말씀, 제가 이 고급 시계, 사치스러운 고급 시계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롤렉스 시계가 몇 천만 원 가대요. 저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욕을 하지 않고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위스의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그 불랑스에서 박해를 받던 유구노 신자들이 바로 스위스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시계를 만듭니다. 그때 요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그야말로 도덕적, 소위 말하는 그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정치하는 멋진 도시를 만든다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멋진 도시를 만들 때에 칼빈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금은방 하는 사람들도 많이 도망을 왔는데 예수를 믿고 금은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은 금과 은의 화려한 이런 보석을 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냐? 그 금 보석을 시계와 합해서 시계에다가 금을 붙이는 그런 멋진 시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이 금은으로 만든 아주 좋은 시계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선교를 한 사람들이고 칼빈은 남미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가톨릭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를 이미 윌리엄 캐리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이제 풀러 신학 교수님들을 존중하면서도 선교 역사관에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부터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자, 이제 윌리엄 캐리 이전 이후에 서양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아마 약하게 보는 사람들은 3%, 많으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가 아시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물리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마의 대학 여학생, 안 믿는 여학생한테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그 기독교, 그건 서양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제가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재작년에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하는 책을 인도 그 성공회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좀 책값이 비싸요. 10불이나
매겼더라고요. 지금 팔지도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선교사님들 혹시 영어를 읽으실 수 있으면은 지난번 방콕 선교대회 때 강구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청해서 PDF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영국 이코노미디제가 2014년 8월 14일자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는 자갈밭이다.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가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지 그 외에는 아시아는 기독교가 되지 않는 동네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서양 선교가 실패했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양 선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 아시아의 영적 밭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랄프 옛날 그 스테반 닐이 아니라 라토렛 교수님이 그 지적한 대로 그저 한 7% 미만의 그 기독교인들도 저 산골에 있는 소수 부족,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이러한 소수 그 샤머니즘적의 부족들 가운데서 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 예수를 많이 믿는 개종자가 나왔다. 자, 오늘 우리 태국이나 지금 미얀마나 또 베트남, 라오스 그 주 종족 철저한 불교도로서 또 중산층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가지 이제 우리 영적 풍토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중산층이나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태국 동남아나 인도나 이슬람 세계에서는 중산층과 지식층들이 도리어 자기 종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외부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태국에서 불교를 욕하면 안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식인들과 이방 종교의 지식인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가 지금 중산층 주류 계층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제가 늘 한 가지 이제 수수께끼는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 쉽게 말하면은 축복을 받는데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즉 예수를 잘 믿으면은 분명코 쉽게 말하면 부자 방망이는 아니지만은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자산이 영적 자원이 spiritual resources 저는 영적 자원이 풍족하게 되면은 물질적 자원도 풍족해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또 막스 베버 여러분들 제가 늘 이 힌두교와 불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막스 베버가 쓴 그 힌두교와 불교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아시아 종교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굉장히 실제적인 차원에서 한 80년 전에 루터교 학자지만은 사회학자지만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미국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책도 썼습니다. 바로 막스 베버의 책 기독교 자본주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은 똑바로 말하면은 우리 개신교로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미국과 구라파의 일부 나라가 좋은 면에서 그 나쁜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자, 그 막스 베버는 영적 자원이 풍족하면은 물질적 자원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책이니까 그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그런 가운데도 아시아에서 네팔이나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부 국가에서 홍콩 기독교가 성행했는데 지금 홍콩의 기독교가 대단히 지금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순절 기독교에 대해서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구세대 아주 전통적인 이런 보수 교단의 사람 또 올드 제네레이션으로 교회 가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귀가 안 좋은데 그 악기를 가지고 가스불송 오래 부르는 것, 그 악기를 두드리는 것, 저는 이 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우리 세계 기독교를 보시고 서양 기독교가 죽었다고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졌지만은 소수의 전통적인 성경적 전통적 기독교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살아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기독교 학교, 여학교는 절대로 단발머리 해야 되고 교복을 입어야 되고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하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매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런 학교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라파에 소위 특별히 그 리폼드라는 처치,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안 특별히 좀 보수적입니다. 이 장로교와 개혁파 교회들은 지금도 옛날의 그 전통대로 심지어 시편만을 찬송 부르는 스카테렌드의 그 개혁파 장로교회는 지금도 시편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합동측의 일부 목사님들이 그 스카트랜드에 가셔서 공부하다가 이 시편 부르는 거기에 감모를 받고 한국에서 시편 찬송가를 나와 있습니다. 합동측의 일부 그 목사님들이 그 찬송가를 펴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이 한국이나 이 선교지에 가스불송 부르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좀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6년 동안 학장으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캄보디아는 우리 장로교 16개 교단이 하나의 캄보디아 장로교회를 세웠는데요. 물론 개별적으로 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선교사 주류 측에서는 아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가스불송을 부르지만은 예배 중에서는 예배 시간 교회 가서도 예배 중에는 가스불송 부르지 말고 정식 우리 옛날 고전적인 찬송가를 부르자 해서 그대로 많이 실천하고 예배 중에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을 또 중간에 꼭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 가스불송 기독교 문화를 조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가스불송 문화는 1970년대, 60년대 반 그때 미국의 반체제 기독교도 부정하고 정통적인 기독교회를 제도권의 교회는 욕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 밖의 기독교 운동을 주장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스불송이 발전한 것입니다. 바로 가스불송의 그 본래 유래는 탈기독교적 전통적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에서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 교회 음악하는 지휘자들은 가스불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이렇게 일반 찬송가와 가스불송을 좀 이렇게 혼용하시는 것을 적극 저 뭐랄까요 권장합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 동남아도 기독교는 이 점에서 탈전통, 탈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현상 여기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에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이단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자, 이런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기독교를 전파하지만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부터 우리 일부 선교사도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준 이단적인 그런 데 넘어간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도 오늘 어제 우리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답변 안 했습니다. 처음 올 때 안 그랬는데 선교지에 와가지고는 그만에 그 한국의 이상한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이단을 빠지고 자기 후배도 그런 식으로 리드를 하다가 그 후배는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책마에 와서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부터 그 전통 기독교의 중심적인 이 원리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우지 않다 보니 지금 선교지의 많은 교인들을 이단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제가 옆에 지금 이동철 선교사님 이거 날 도와줘서 지금 같이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출생으로 일본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교를 했어요. 일본 복음 선교회 회장 이사장으로서 한 40명의 선교사들을 이게 젊은 선교사들을 함께 일본서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그 젊은 선교사들이 교수님 제발 일본 출생이지만은 그 고생스러운 교회 설립하지 마시고 제가 오사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오사카에 교민들이 많아서 우리 교민들과 일본인 상대로 사실은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 젊은 선교사를 말리고 연구하시고 우리 40명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도 바쁩니다 해서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배운 것, 일본은 윤리적으로 조금 우리보다 많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50% 이상의 교회가 독립교회인데 그 교단 지도자들이 우려한 것은 이 독립교회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이 선교지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독립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성경 해석상 문제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오면서 그 많은 성경 해석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그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 안디옥의 하나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중앙교회는 하나 얼마나 멀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는 연합으로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단수지만은 한 지역 안의 교회가 늘 연합했다고 하는 것. 자, 이 점에서 여러분들 교단 명칭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감리교는 WCC 회원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영어로 쓸 때에 메소디스트 처치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고신이나 합동이도 그 교회는 처치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WCC 교회는
반드시 100개, 1000개의 교회라도 그 공식 교단 명칭은 단수로 씁니다만은 참고로 하십시오. 보수주의 교회들은 교단 명칭도 반드시 ES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WCC는 아예 처음부터 많은 교단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다. 자, 그런 점에서 독립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연합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단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정치꾼 목사들 많아요, 근위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독립교단 운동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햇불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그 햇불선교센터에서 독립교단 운동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단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고신, 합동, 감리교, 성결교 많은 목사들이 교단을 떠나서 독립교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3,000교회로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내가 바로 비판합니다. 지금 그 독립교단 몇 개로 분열한지 아십니까? 나도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나가서 알고, 정확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그 독립교단을 이끌었는데 그 가장 친한 선후배 간에도 다 누구누구란 말씀을 다 드리면 아니까 이러면 생략합시다. 지금 몇 개로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같은 지도자들 간에 안타깝게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단은 부패했고 독립교회는 좋다. 교단 선교부는 느리고 근위주의적이고 제도적이라서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초교파 선교회가 훨씬 깨끗하고 참신하고 기동력이 있다. 오늘 초교파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91년 정식으로 10월부터 96년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교수하면서 그 KWMA 초대 총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60개, 70개 교단 선교단체와 초교파 선교단체가 다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우리 KWMA 회원된 초교파 선교회 전부 다 주도권 문제를 놓고, 재정 문제를 놓고, 후계자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좀 큰 초교파 선교단체 분열 안 한데 한 말씀해 보세요. 다 불행하게도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자, 대동력자들이고 같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귀한 지도자들인데, 자, 이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이건 해결할 문제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제발 독립교단은 괜찮고 초교파 선교회는 참신하다는 그런 그 공식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도가 어떤 제도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그 구성원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의 잘못된 데 문제가 있지, 그 제도 자체, 시스템 자체, 행정 자체는 비교적 좋은 것을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행정이 나빠서,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도가 잘못되고 사람은 좋다고 하는 이 이론은 비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바로 이 사회주의 이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좋은데 이 제도권의 정치나 시스템이 다 부패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목사들은 이런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그저 하나님의 교회도 타락할 수가 있고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초대 교회도 역시 전부 다 시스템으로 제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신한 제도권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독립교회는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재산 문제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 자,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어느 선교사 태국에 와가지고 완전 이단인지를 모르겠는데 넘어갔다고 했죠. 처음 올 때 그 선교사는 깨끗한 선교사였습니다. 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우리 선교사 교육받을 때 96년도에 참 참신하고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배 선교사가 왔는데도 같이 못 있고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많은 현지 지도자들을 돈 주고 키우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이 떠나가고 지금 그게 한국 교회로 헌금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빈 교회가 빈 건물이 너무 많고 그 재산 어떻게 되는지 다 여러분들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문 닫은 교회를 보고 너무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기도하고 정성들의 헌금을 보냈는데 완전히 교회가 썩어가지고 창고가 되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면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를 개척하시더라도 처음에는 할 수 없이 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재산과 그 현지인은 어디 조직 속에 10명, 10명, 20명짜리라도 그룹에 혹은 조단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윤리적으로도 잘못될 때에 아무도 그게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입니다. 교회 분쟁 생길 때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문제도 다 선교사 이름으로 재산 등록이 안 되잖아요. 51대 49. 그러면 현지인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재산은 개인의 손으로, 현지인 개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지금 캄보디아에 비일비재합니다. 자, 시간이 갑니다만은 캄보디아에 참 우리 감사한 것은 그 75년도 킬링필드 때에 많은 그 현지인들이 예수 안 믿던 현지인들이 태국에 있는 난민촌으로 그 다음에 태국에서 난민촌에서 미국으로 호주로 카나다로 주로 이 세 나라로 많이 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일부러 미국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를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통계를 내었지만은 미국의 캄보디아 교회가 당시에 약 300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300교회 그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자기 나라 복음화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몇십 년 전에 폴포트한테 죽을 뻔했지만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 자기 고향 혹은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당을 세워주고 신학교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에서 온 그 현지인들도 같은 현지 태국 캄보디아 사람이지만은 결국 자기 동족 캄보디아 사람한테 재산 뺏기는 것, 예? 참 미국도 한 선교사님이 그 뭡니까 그 성령 TEF 하는 서양 선교사님 몇 분이 착실하게 5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그야말로 참 헌신적으로 현지 지도자들을 그 TEF 프로그램 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제자를 키웠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은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강의를 맡았지만 한 분은 불퉁하게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인 5명한테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그대로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자,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지도자를 현지 지도자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역시 그 서양 선교사들이 너무 잘못 믿고 맡긴 것이 화근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독립교회 운동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위로 올라가서 자, 여러분 이거 다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답변 없네. 자, 이거는 1910년도와 2010년도 기독교 인구,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201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년 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한 기독교의 통계에 대해서 가톨릭이 50.1%, 개신교가 36.7%, 기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똑같은 통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 전체 인구의 2010년도입니다만 32%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계 숫자 가톨릭, 개신교, 정통, 오르소독스는 히랍 정교회 계통입니다. 기타 종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진짜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31%면은 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그 30% 늙을 주장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 한 그 집단이, 종교 집단이나 어떤 이념 집단이 인구의 30%가 되면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을 합치면 숫자상으로는 30%입니다. 특별히 경기 지방과 전라남북도가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30%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언젠가는 무너지면은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코리아나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는 물 건너 갔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90 몇 %가 불교다. 불교를 모릅니다. 캄보디아 역시 92% 불교다. 불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2012년도에 항종철 선교사하고 불교 국가에 불교가 없다는 책을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기독교 31%를 말하지만은 1980년대에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엄밀하게는 헌신적인 이반제리컬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도 잘 가고 헌신하는 신앙 고백하는 진짜 신자는 3%, 많으면 5%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의 3%에서 가톨릭을 제외하고 5%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 기독교 운동 20세기에 넘어와서 세계 기독교 운동을 크게 나누면은 첫째는 1910년대에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1907년도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 동시에 또한 인도의 부흥운동, 웨일즈에서의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이 20세기 초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신오순절 운동이 발전하면서 지금 미국의 독립교회 운동 가운데서 이 오순절적인
좀 열광적인 기독교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 최근에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지가 이 미국의 한 초교파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지금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이 표지의 이 기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진짜 부흥운동이냐? 상당히 좀 점잖은 비판적인 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우리 개신교 40%가 오순절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년 전에 복음주의 학자들이 낸 통계입니다. 40%가 개신교 40%가 오순절 운동하에 있다. 다음에 남미의 오순절 운동입니다. 자, 이것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00 몇 년도에 만든 겁니다. 여기 제목이 엑스타시 앤드 엑소더스, 황홀경과 탈출이다. 출애굽. 오늘 이렇게 지금 남미의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감정주의, 열광주의에서 사회 변혁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고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점에서 서구의 개혁파 교회는 남미 오순절이 엄청나게 강한 것 숫자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벌써 70년대에 부정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우리 어느 해외 신문에 난 겁니다. 이 교회당 대강 보시면 아시겠죠? 예, coming down the mountain,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오 하면서 이 오순절 신앙 운동에 대해서 남미와 이건 한국에 대해서 누가 거론까지 하면서 말할 텐데 그건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썼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선교지의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을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정한 기독교가 심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금 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북쪽은 이슬람이 지배가 있고 남쪽은 기독교 대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이 많은 순복음 교회가 엄청납니다. 한 10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100만 명을 동원하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 아마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중요한 것, 제가 76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풀러신학교에서 방문했던 상당수 교수님들이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영어로 그리스도 페가니즘, 기독교적 이교주의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독일 투빙겐 대학교에 우리 한국을 많이 다녀간 그 유명한 교수님, 갑자기 제가 지금 그 교수님이 특별히 이 아프리카 기독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은 지난 12월 16일 날 남미의 선교사들이 주최해서 세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제가 들먹거린 것은, 여러분, 이게 최근에 타임지입니다. 타임지가 이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땐가 이 특집 The New Roman Empire,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이성 교사님, 그 원고를 선교사님 원하면 보내주세요. 그게 에드와드 기본스의 19세기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것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드와드 기본스의 로마 제국 흥망사를 한번, 아주 두껍습니다. 인대가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앞부분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른은
천주교 신자였지만은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그 로마를 너무 비판했기 때문에 숨어서 책을 썼고, 나중에 이 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 에드워드 기본서의 로마 제국 흥망사는 천주교 검서였습니다. 왜? 이분의 논리는 초대 기독교 300년까지는 진짜 순수한 기독교였다. 그러나 그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천주교회가 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켜서 기독교화했다. 크리스찬아이즈, 기독교화했다고 말하는데 no, 이분의 글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그 온 세계라고 하는 그 카톨릭 유니버설, 전 세계적이라고는 기독교의 교리를 차용해가지고 로마 제국이란 그것에다가 기독교를 덮어 씌워가지고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타임지가 아주 참 멋진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천주교회는 신 로마 제국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 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중세 역사를 다크 에이지, 흑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3세기 무려 100 몇 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처럼 그 무려 수십 년 동안 흑사병으로 구라파의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60년대 신학교 대학부 다닐 때에 짧게 시랍 고전부터 근대까지를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카고 대학 역사학부가 그 4권의 책으로 초대, 중세, 근대, 현대 역사를 썼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은 것, 중세 천년의 기독 역사를 갖다가 뭘 했느냐, 다크 에이지, 흑암의 시대. 예, 로마 천주교회는 중세 천년을 흑암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독교가 남미에서 개신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현대 선교 운동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2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자,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아까 기독교가 제일 큰 운동은 첫째는 가톨릭, 그 다음에 중세 오순절 운동, 다음에 셋째로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운동. 아마 이 4개가 세계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는 1910년도에 이론적으로 시작했는데, WCC는 뭐 설명들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계 기독교를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선교와 연합, 미션 앤드 유니티, 이 2개가 WCC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유니티를 논합시다. 연합을 시킨다는 이 WCC가,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 감리교가 비교적 크지만은 소위 보수 감리교가 따로 나갔잖아요. 신 무슨 목사님 감리교 운동, 자기는 더 보수라고 굉장히 잘 나하고 친했습니다. 자, 성결교도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상하게 한국은 그 기독과 예수로 갈라집니다. 크라이스트와 지자스로, 자유주의는 기독, 크라이스트, 복음주의는 지자스, 예수교, 성결교, 그 다음에 안양 성결교는 그것도 예수교 성결교잖아. 자, 우리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58년도
한국의 장로교회는 우리 소위 그 통합과 합동을 위주로 해서 갈라지고 말았는데 선교지가 전부 다 이 WCC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태국의 CCT, 그 다음에 EFT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미얀마도 70%가 이 침례교, 북침례교로 속하다 보니까 그 WCC의 영향권이 있고 보수주의는 30%로 말합니다. 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선교를 논하는데 WCC의 전통적인 선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 WCC는 자유주의와 결탁했습니다. 즉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WCC 리베럴리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리베럴 테올로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복음주의는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어떻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느냐, 하늘나라로 가게 하느냐, 그것이 주 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CC는 이 유니버설리즘, 만인 구원설, karl barth나 에밀 브룬드나 소위 신정통주의에서 소위 네오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로마서 5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통주의는 분명코 지옥이 없습니다. 예, C.S. 루이스가 현대 기독교의 비극으로서 이 지옥을 없이 하는 신학에 대해서 엄청난 개탄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현실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휴머니즘에 기초해가지고 지옥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좀 갔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선교지에서 제가 있다 보니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우리 통합하고 합동 고신 보수하고 하는데 통합은 조금 여러분 강나루 신학교가 성경 비평주의와 발더주의를 많이 가르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고신과 합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통합 측 선교사들하고 신학교를 할 때에 그 성경 비평주의와 신정통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그 해결합니다. 통합적 선교사들이 리더십이 강합니다. 뭐 우리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있는 데서 자 이거 자꾸 옆에서 모두 이게 어른들이 어떻게 통합하고 같이 신학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나도 많은 지금 그 우려하는 소리를 들어서 듣기가 참 민망하다. 오늘 이거 신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성경 비평주의 다 아시죠? 이 비평주의를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 신학,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없다. 그게 통합적 조금 중년 50대 된 중년 선교사 이사인데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노골적으로 말씀 그대로 내가 전달합니다. 우리 강나루의 통합측은 30%는 우리 칼 발더를 인정하는데요. 예, 김 목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초안을 해서 우리 교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사에 내놓는 거요. 김 목사께서 이제 우리 감장신 이사로서 이걸 꼭 주장한다고 하면은 우리 고신에 우리 선교사들을 데리고 나는 내일부터 나갈 수밖에 없어. 그땐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예, 아마 합동도 같이 못할 겁니다. 예, 내가 못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수준이 그 가르칠 수준이 아니잖아요. 신정통은 논리가 어렵습니다. 김 목사요. 이종성 박사님한테 배웠지만은 그 변정법적 논리,
yes and no. 예? A는 A다 해놓고 A는 A가 아니다. 이런 그 서양의 아주 높은 변정법 논리를 적용한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인데 어떻게 지금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높은 그 이론적인 그 철학에 기초한 신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병도 목사가 역시 영남신학교 출신이라 이대로 우리 문구만 수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감장신 안에 그 피해자 통합적 태국에 있었던 교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양반이 더 보수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을 거부하느냐? 바로 제가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 없는 복음을, 지옥이 없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젊은 통합적 선교사가 저한테 조금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갈발디의 신학이 잘못됐습니까? 이러면 내가 아무게 썩만 되지요. 신선교사 이종성 박사님 우리 고향 어른 내가 존경해. 그 이 박사님이 신정통주의 신학 가르칠 때에 좋은 거 다 가르쳤어. 지옥이 없다는 말 하지 않았을 거요. 그거 안 배웠지. 답변 안 해요. 그거는 정확하게 1990년대 미국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가 칼 발트를 위시한 신정통주의 신학에 지옥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신학을 조금 배경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1960년대는 미국의 기독교 신학들이 독일 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3년인가 4년도에 칼 발트가 시카고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유명한 강의입니다. 칼 발트의 아들이 무슨 발트가 신학 교수로 시카고 대학 신학부의 신학 교수니까 많은 미국 교회가 신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이야기, 풀러 신학교는 약간 신복음주의라 해가지고 넓습니다. 풀러 신학교 학장인 에드와드 카넬은 아주 넓은 신학자입니다. 폭이 넓습니다. 우리 고신이나 합동에서는 신복음주의라 하고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드와드 카넬이 그게 정식 초대를 받고 가가지고는 발트의 강의를 듣고 아주 신학자답지 않게 발트는 정식 학위는 논문 학위는 없습니다만 아마 박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뭐라는지 답변하세요. 그게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공개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자유는 깨끗하고 보수는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다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그 소리 내한테 하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왜? 자, 내가 또 그것도 근거를 말할게요. 2, 3년 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가 이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거 툭하면 자유는 참신하고 보수는 썩었다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내가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칼 발트가 저도 깜짝 그 아티클을 지금 쓰시면 나옵니다. 칼 발트와 그 모랄리티 문제 이름이 제목 잊어버렸습니다. 칼 발트가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 여비서를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서를 데리고 10년 이상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 10년 전에 신학자들이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유년 신학교에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살하고 윤리적인 문제 여러분들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더 부패한 것은 왜 윤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타락하도록 십계명을 믿습니다. 십계명이 없는 동네와 십계명을 믿는 동네와 어느 쪽이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바로 윤리적 무정부주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하는데요. 여기 나 통전적 선교 이론 홀리스틱 미션하고 나왔습니다. 이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주의는 전도만 하고 사회봉사가 없다. 이제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신학자로 복음주의와 WC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 이 선교와 봉사를 통합하라. 보수주의 이반제리컬 미션은 이제 봉사가 없다고 하는 이론, 여기에서 홀리스틱 미션이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부터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처음부터 전도를 못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슬러 아시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지 전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행병이 들 때에 그 의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 유명한 어느 선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평양에 무서운 콜레라 질병이 들 때에 거기 가서 치료하면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못 가겠지만은 아니다. 내가 저 평양에 있는 우리 한국 영혼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면 누가 하겠느냐? 결국 치료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복음주의는 사회 봉사가 없고 영혼 구원의 전도만 했다는 것은 이 자유주의에 근거한 이 에큐메니컬 신학이 복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복음주의 선교 이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홀리스틱 이것은 그 개념 자체가 복음주의는 영혼만 구원하고 하더는 이 편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평신도와 전문인 선교 실버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많은 실버들이 선교지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존 선교협의회가 선교사협회가 잘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지금 박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이전에 기독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아서 그 미국의 신학자들이 미국도 신박해 시대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갈수록 비기독교적인 정서로 나가고 있고 우리 후진 국가는 그 다른 종교와 정치 권력이 합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종교와 정치 권력이 혼합하는 것, 정치와 종교의 혼합, 이걸 unholy alliance, 불순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 비민주적인 국가일수록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는 인권, 민주주의, 부정부패, 사회 정의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태국에 지금 이 방콕에 지금 데모가 심해지고 청마이 대학에서 그 다른 대학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대요. 연합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비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그 복지 법인으로 워크퍼밋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처음 카피해 줬느냐? 저금 통장, 제가 여기서 쓰는 저금 통장 3개월치를 카피해 줬어요. 그렇게 아직 안 했죠? 다음 갱신할 때 해줬어요? 네, 다음에 이제 갱신할 때는 그거 요구해요. 돈 어디서 오느냐? 예. 자, 참고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상이 말했다든가 태국 정부가 정식으로 소로스를 위시한 서양의 NGO가 지금 이 태국 야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NGO 단체가 그 남의 정치에 개입을 합니까? 이게 악한 이야기죠.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
아마 소로스를 딥스테이트라고 보고 선교사님들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이름이 지금 되어 있는 프리메이손 또 뭐 알루미나타 이게 딥스테이트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믿고 싶지 않지만은 자꾸 지금 딥스테이트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 선교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자꾸 이 어려운 소리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